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제 올해 마지막 우리 예배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놓치는 그 주제가 있어요. 놓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뭐냐면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이제 11장 내용으로 이제 골라봤는데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이제 그 오빠예요,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도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를 그 예수님께서 아니 죽기 전에 그냥 병을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가세요, 거기를.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한테 가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죽은 지 나흘이 돼요, 나흘. 그래서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늦게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주제로 골랐는데 먼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 누구든지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과연 나는 왜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그 생각을 아마 누구든지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요즘 세상이 워낙 이제 그 어떻게 해요? 이 뭐랄까 이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여러분 그 불멍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 이렇게 휘어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대로 살다,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항상 휴대폰이 있죠. 네? 그리고 휴대폰에 유튜브 있으니까 유튜브도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왜? 이게 너무 긴 거야,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유행하죠? 쇼트가 유행해, 쇼트.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 뭐 릴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이 그냥 짧은 거. 이런 게 이제 유행하는, 그냥 생각을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싶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회 현상에 반영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뭐가 나왔죠? AI가 나왔단 말이에요. AI가 나와서 내가 뭘 알고 싶으면 굳이 막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다 알려줘요. 어제도 우리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지역 내일 날씨 어떤가 딱 물어보니까 쫙 대답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제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참 단순한 거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요즘은 이제 로봇을 만드는 시대지만 정말 이 인간의 이 몸이 과연 이게 인간이 그냥 생겼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오신 그 사건, 그 아들에 관한 사건, 그것이 이제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초창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선포했냐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아테네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의 한 뉴욕 정도 되는 그런 도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뭘 전했냐면은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부활.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세. 우리 죽음 이후에 내세. 지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네? 내가 하루하루 늙어간단 말이에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 한
80된 할머니가 강남에 성형외과 가서 돈 막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성형을 싸가면 얼마나 이뻐질까요? 네? 한번 그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되돌이킬 수 없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나 이거 내가 벌어놓은 돈 다 못 쓰고 죽어서 억울해서 어떻게 해. 이런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이랬어요. 자,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 부활에 이른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어요. 영벌의 심판의 부활.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 특히 현대 기독교 목사님들도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 신도들하고 상담할 때 천국 지옥이 진짜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을 안 해. 빙빙 돌리면서 천국은 자매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부활이 두 가지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성경도 보면요. 우리가 이 정확한 번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도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영벌자를 빼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 영벌의 심판. 그런데 영벌자를 빼고 저주의 부활 이렇게, 아니면 정죄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저주, 정죄, 영원한 것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혁 성경은 그냥 심판의 부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존해 주신 그 말씀으로 볼 때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극단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선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부활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의 부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모든 사람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몸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뭐 그냥 그 고무풍선처럼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뭐 하얀 옷 입고 그냥 이렇게 걷지 않고 싹 이렇게 떠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심판을 받고 몸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종말론 하면 그 말이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종말론. 네? 종말론이 성경적인 언어예요. 성경적인 말인데 요즘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휴거도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론은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이 안 와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20, 30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종말이 있어요. 절대 영원하질 않아요.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자, 근데 요즘 이제 현대 기독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인가? 있는데 그분이 폐암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 이주일씨인가 그분.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어떤 그 여자 개그맨이 좀 이렇게 못생긴 캐릭터로 이렇게 TV에 나왔었는데 그분도 결국에 자살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 그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다 보상할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불구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긴 것도 멀쩡하고 머리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평생 동안 가난하게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돈 버는 능력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면.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내 모습과 내 상태가 너무나 만족스럽다. 나는 이걸로 만족해. 응? 이런 사람 혹시 오늘 여기 계셔요? 없겠죠. 기잖아요. 조금 더 내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좀 살 좀 빠졌으면 좋겠고 그죠? 조금 더 내가 더 부자였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데가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거기 한번 찾아보죠. 이건 어디냐면은 페이지로는 377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시면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과 이 세상의 현상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냐면 3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그리고 무슨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 하는데 36절에 보면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린 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려요. 예? 벼씨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농작물에 씨를 뿌려요. 자, 근데 여러분 호박씨를 뿌릴 때 그 호박씨가 호박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어떤 씨를 뿌렸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죽어서. 자, 바울은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육체가 종류대로 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새끼 때나 그 새끼 이전 때는 구분이 안 돼. 비슷해요. 자, 근데 어떤 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거는 사자가 되고 어떤 거는 뱀이 되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 몸이 천상의 몸이 있고 지상의 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상의 몸, 지상의 몸. 자, 그리고 또 하늘의 형상이 있고 땅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땅의 형상.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이 몸이 있잖아요. 요 몸이 요게 씨예요, 씨. 요게 죽으면 새로운 몸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 부활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한테는 엄청난 소망이에요. 왜 소망이냐? 부활하고 나면 이제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형외과 가서 뭐 성형할 일도 없어. 왜?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잘생긴 것보다는 다 못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 못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그렇게 성형외과 같은 갈 필요도 없어. 죽음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린 병들으면 죽어. 저도 지금 다 나섰는데 저도 한 달 넘게 독감을 앓았거든요. 진짜 이러다 죽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그만큼 약한 존재거든요. 저도 평소에는 엄청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잘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본문은 책갈피를 이렇게 해놓으셔요. 다 해놓으셨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11절 한번 보세요.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이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잠들었다는 의미하고 죽은 자들의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잠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냐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고. 그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잠들었다고 해요. 잠들었다고.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은 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죽어서 저기 화장터에 가서 화장한 사람, 지금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그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 장사 드리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법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죽은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 명확해야 돼요, 먼저.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에요. 마지막 기적. 자, 이 마지막 기적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그 누가복음 그 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2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고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상여 그 행렬이 오니까 딱 보니까 그 과부예요. 과부가 아들이 독자예요. 그것도 그 독자가 죽었으니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민을 느낀 연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님 어머니도 과부였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양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목수.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줘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건 조금 달라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나흘 뒤에 살려버려요. 여러분, 나흘 되면요. 보통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면 이 피가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피가 다 썩어. 근데 나흘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도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그냥 살려버려요. 그냥. 그 사건은 요 뒷장에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그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야, 우리 저 사람 믿어야 돼.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어. 우리 저분한테 갑시다. 믿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요 사건을 통해서 결심을 해요. 야, 저거 죽이자. 저거 살려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그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제가 어제도 여호와 증인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여호와 증인한테 그 사람들은 삼일째 안 믿어요. 이단들은 삼일째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혹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야, 내 아들 예수야, 이리 와봐. 너는 참 내 말도 잘 듣고 너는 참 애가 됐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을 실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 부활. 여기서는 이제 일으켰다고 나오거든요. 라이징.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야, 저 큰일 났다. 이제 저 예수를 다 따라다닐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예수님 우르르 따라다니고 야,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수백 년 동안에 박해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구나. 이런 뭐랄까 이제 정서나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 야, 저러다가 우리나라 저 로마에서 와서 우리나라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차라리 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교훈을 얻어야 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즘에 나오는 그 애국 목사들이 있어요. 애국 목사들. 예? 나라를 위한다고 해서 이 정치 운동하고 애국한다고 소리치는 목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성경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현 세상에서. 자, 근데 그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딱 나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택해야 됩니다 해갖고 세상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막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만나요. 그 마르다를 만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뭘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야, 네 오라비가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너의 오라비가 일어나리라. 이 죽은 자들로부터 너의 오라비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마르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하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거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마리아가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요. 육체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리라 이랬어요. 자, 욥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최고 오래전에 써진 성경이에요. 가장 오래전에 써진 성경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죠? 벌레들이 내 피부를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흙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내 몸이 사라져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썩어서 흙이 되고 화장을 해서 재가 돼도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개역 성경에는 육체 밖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어제 이제 그 거리에서 복음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그 여호와 증인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삭제된 성경, 이 천주교 카톨릭 계열의 성경을 왜 보십니까? 이러니까 삭제된 부분은 원래 삭제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성경에 삭제가 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 보여드리고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혹시 루시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루시퍼 알죠? 그 둘이 그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루시퍼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루시퍼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혹시 기분 상할까봐 그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 제대로 된 그 성경에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보는 그 성경에는 이게 삭제가 돼 있어서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워진 게 맞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딱 그 얘기하니까 그 여호와 증인 한 분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우리 세상 말로 이 눈이 이렇게 획 돌아가지고 진짜요 좀 조금만 더 하면 저를 때리려고 할 정도로 막 저한테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어요. 정당방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진짜 여호와 증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를 막 진짜 때릴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게 정당방위가 맞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근데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제자들한테 야 칼이 전혀 없는 자는 니들 못 팔아서 칼이라도 하나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니까.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제자들이 우리 저 칼 2자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면 됐어 이러거든요. 야 2자루면 됐어 이렇게.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어떤 분이 그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총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어디요? 그런데 그거 찾았거든. 여기 봐봐요. 칼사라고 돼 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신리를 가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는데 무슨 정당방위냐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거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진짜 오른밤 때리면 왼밤 이것도 한 대 더 때리세요. 한 대 더 맞으면 상 받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꾹 참으면 땅도 더 줘. 그래도 잘 참았어. 이제 그런 의로운 세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제 고민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느꼈던 게 정말 성경이 중요하구나.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지금 읽고 있지만 이 성경 이 정확하게 번역되고 정확하게 빠지지 않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도 이 구약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여러분 땅의 진토 죽어서 썩어서 다 흑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얼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 무궁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사는 방법은 이 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좀 한 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돼. 뭐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모든 죄를 선생님이 알기도 전에 선생님이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자신의 피로 다 처리하시고 장사 지내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하기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프리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25절 한번 보시죠. 자,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대답을 뭐라고 하셔요?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일어날 겁니다.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마르다,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명이 다시 주어지니까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I am. 나는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요. 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60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0년 7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실제예요. 저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돼요. 나 예수 믿어.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뭐 교회 가서 뭐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꾸준히 일요일 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살리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한 3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괴롭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잠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아, 나 죽네? 근데 좀 무섭기는 한데, 아유, 그래도 나 죽으면. 아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게 난해 구절이라 사람들이 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구절인데 이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26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네? 자,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영접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셨죠?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말씀이지? 아,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나?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으면 돼요. 성경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43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한번 보시죠. 4장 15절. 438페이지, 페이지로는. 이거는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이거 잠들어 있는 자들 얘기하죠? 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 잠자는 거.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몸은 땅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게 진토가 됐든 재가 됐든. 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다시 일어나니까. 다시 부활하니까.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 자고 있는 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다 데려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인생의 일반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웬만해서 필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이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떤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자, 두 번째로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나고. 자, 이건 뭐예요? 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한 번 태어났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떠나세요, 이제는. 구약처럼 왔다 갔다가 안 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인친다고 하는 거예요.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부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천국이라고 할게요. 네? 뭐 천국이 뭐 단어가 맞네 안 맞네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천국이라고 할게요. 이거 100%. 두 번 태어난 사람들. 이건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한 번 태어났는데 안 죽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좀 있으면 오세요. 그 증거들, 그 현상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건 성경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알고 다 느끼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시대.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왜 이런 말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끝까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많은 사람들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을 사버린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나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2번 태어나고 1번 죽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번 태어났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니,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거고,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이 26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이거 믿으셔야 돼.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이제 앞으로 뭐 내가 산 주식이 얼마 오를 거야. 앞으로 뭐 내가 사는 땅값이 얼마 올랐어. 이런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해. 돈 해도 그 돈 다 쓰고는 못 죽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 거 알으면 그때 맞춰서 그냥 통장 잔고되게 싹 써버리면 되는데, 우리 운명이 그렇진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쫓기고 모으다가 그냥 탁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루 앞을 못 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소망이 뭐냐? 이거 주님 만나는 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을 때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요.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된 소망이에요. 안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그 부활이신 예수님 믿으시면 돼. 어떤 뭐 형식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으면 돼요. 그게 뭐 어려워? 제가 뭐 이런 비유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춘향전에 보면 그 변사또가 춘향이 막 두드러 패면서 수청을 들어라. 춘향이가 끝까지 거부하잖아. 근데 반대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끝. 그걸로. 마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뭘 깨닫고 무슨 심오한 교리 내가 많이 듣고 해서 이해가 확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아이고 나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거 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내가 지금부터는 나 예수님만 믿을게요. 요거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요거 한마디. 회개한다고 집에 가서 벌벌 떨면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질질 흘리고. 그거 아주 신약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의 회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주 간단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한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왜? 이제 몸 관리 조금 잘 하시면 돼요. 조금만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나쁜 음식 이제 좀 피하고 잘하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참 이런 소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건강해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이 먹어서 뭐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거 치료 받으면 뭐예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예? 나이 한 90 먹은 할머니 뭐 디스크 수술하면 뭐 허리가 쭉 펴져가지고 뭐, 예? 뭐 100m 달리기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야 돼.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16절부터 제가 할게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요 2번에 속한 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먼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자,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요.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휴거예요, 휴거. 지금 현대 기독교들은 휴거를 입에 담지도 않고 휴거 나오면 저거 이단이야.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이걸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주와 함께 이 생명이신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좀 여기 뭐 우리야 뭐 다 잘생기셔서 그런 걱정 안 하시겠지만 좀 못생겨도 돼. 예? 좀 돈 없어도 돼요. 예? 내가 어디 불편해도 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오시면 생명의 부활로 내가 일으켜지는데 예? 홀연히 변화된다고 나오잖아요. 예?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의 위로. 우리는 딴 걸로 위로하면 안 돼.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만하시기 다행입니다. 예? 예?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 잘생긴 몸, 그리고 병원 갈 일도 없어요. 눈물이 없는 그런 곡하는 거, 사망이 없는,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거는 사망이라고 되죠. 사망, 죽음이 없는. 자,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사셔야 돼요. 그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이 소망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시범으로. 야, 네가 부활해. 나를 봐.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한 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거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님께서 17장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들 나중에 심판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에 그분께서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나왔어요. 그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또 변호사야. 그러면 그 재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 3일날 3일 밤 후에 뭐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제가 언제 설교를 할게요. 예수님을 3일날 3일 밤 후에 살리심으로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 영어로 어시어런스라고 그래요. 보장. 확증을 해준 게 확증. 니들도 이렇게 돼. 니들도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야라는 걸 실제 보여준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사세요. 몸 좀 아파도 저 솔직히 이번에 제가 독감 앓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혹시 폐암 아니야? 그래서 병원 한번 가봐. 근데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러 가지 뭐.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마감하시고 내년에 이런 그 소망을 갖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